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자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공고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우리 모두 성전에 나와 자유롭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갈급한 영혼이 만족을 느끼며 침체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낙심되기도 또 무너지기도 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아파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하루속히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오늘의 이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얼룩져 살아온 저희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환란이 찾아온 줄 아오니 이 위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꽃동산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큰 권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악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사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리가 득실거리는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험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혜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명예가, 세상의 권세가, 건강이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가 정금보다도 귀하다. 진주보다도 귀하다. 잠언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재능보다도 건강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바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과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학식이 높은 박사급 교수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하고 들림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죽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보십시오.
버림을 받습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망하고 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로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은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는 무엇이고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세상적인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싸우고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리고 진리의 반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는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죄악된 깨를 부린다는 것을 말하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기하고 다투고 요란하고 불만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자기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에 빠져 자기만 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천추의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데,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처럼 세상적인 지혜로 유도하면 결국 그도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의해서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잔꾀를 부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습니다. 보세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아담과 하와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던 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넘어지게 했으니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 악한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뱀도 결국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 흙을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악한 지혜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악한 지혜를 행하면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도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교훈하신 것은 바로 세상적인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살지 말고 위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선한 지혜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로부터 난 지혜가 선한 지혜인데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세상적인 지혜와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거짓이 없이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감싸주고 포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내용 가운데 긍휼이 들어갑니다. 긍휼은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이것은 선한 지혜를 삶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게 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버림을 받게 되고, 어리석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선한 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궁유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말로는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그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걸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바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선한 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선택받은 아무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입이 무성하고 이 말은 아무리 연주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걸맞는, 연주에 걸맞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지혜로 결과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 다시 말하면 선한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선한 지혜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면 현명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일수록 위에서부터 내리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선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실천하며 살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악한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께 공부하신 지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공급하신 지혜를 가지고 거짓이 없이 성결하게 화평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참 즐거울 때라 또 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 예배는 7시,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4부가 1시 반, 그 다음에 5부가 3시,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공릉성전은 10시, 12시 이렇게 2번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일 낮 예배,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에서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꼭 그 차를 이용하셔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 연습하고 다음 주부터 찬양대도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성전에 오늘까지 본관 시청각실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공릉성전 비전홀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전진욱 권사님 장녀 주보영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10분에 웨딩시티 건영 옴니백화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헌화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신 집사님, 또 김미선 집사님 자녀 우리 김도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신 집사님과 김미선 집사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둘째로 도윤이를 이 가정의 기업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바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물질의 부유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늘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급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성공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또 각각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